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리딩 지저스 순서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이제 읽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교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로 넘어와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무엇 위에 서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교회가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 1세기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편을 나누고 다투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혼란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긴 그 다툼을 교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가져가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서로 다른 은사들을 겸손히 나누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비교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 경쟁의 장이 되어버렸고 자기 자랑의 터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겉으로 보기에는 은사가 풍성하고 활기가 있어 보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속은 깊이 병들어 있던 그런 교회였죠. 왜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이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그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점점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누가 더 똑똑한지, 누가 말을 더 잘하는지, 누가 누구 편에 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들은 사람을 따라 편을 가르고 나누어졌습니다. 복음보다는 사람을 더 높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이런 식으로 영적인 줄 세우기를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자기들의 잘못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논리까지 동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모습을 그리스도에 대한 반역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런 모습은 교회를 찢는 심각한 죄라고 그렇게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인간적인 지혜와 교만 때문에 병들어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은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또는 강력한 새로운 지도 방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은 너무나도 뻔하고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바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만이 이 교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에 갔을 때부터 사람의 귀를 사로잡는 현란한 말솜씨나 어떤 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아무것도 알려지 않기로 그렇게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인간의 논리나 어떤 인기나 어떤 분위기 위에 서 있는다 한다면 그것은 그 기초가 흔들릴 때 그의 믿음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져 있다면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복음 선포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인간 관계가 궁극적으로 향해야 되는 그 목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의 원리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때에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의 유행과 또는 분위기와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아주 번창하고 번영했던 도시였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학문도 발달했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학문이라고 한다면 이 철학이죠. 철학을 말하죠. 그리고 수사학, 말하는 거, 글을 써서 표현하는 것, 이것이 아주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사람들은요, 이 말 잘하는 철학자와 웅변가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화려한 언변과 어떤 지적인 논리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던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어떤 경향, 그 도시의 유행과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무엇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지혜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 기교나 어떤 말솜씨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2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작정했다는 이 말은요, 단순히 어떤 설교의 주제로 선택했다 이런 것이 아니죠. 이것은 그의 삶과 사역의 방향 전체를 십자가 중심으로 정했다는 뜻입니다. 그의 삶과 그의 사역의 방향 전체가 이 십자가 중심으로 펼쳐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행을 따라서,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서, 어떤 이런 다른 어떤 요소들을 따라서 삶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자기의 삶이 펼쳐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구원과 변화의 능력이 사람의 말재주나 어떤 논리에 있지 않고 오직 십자가 복음 그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리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 자체가 영혼을 새롭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어떻게 예쁘게 포장해야지만이 비로소 주목받고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팬시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팬시 상품 아시죠? 그죠? 어떤 선물 가게 가면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팬시 상품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능력인 양약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상품이 아니라 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포장이 조금 촌스러워 보여도 진짜 배기는 뭐죠?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약의 효능 아닙니까? 신문지에 대충 뚫뚫 말려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약의 효능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화려하고 예쁘게 장식된 팬시 상품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양약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이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에 쉽게 눈이 갑니다. 그런 말도 있죠. 같은 값이면 다홍침하다.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 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렇죠. 이 프로그램이 화려하고 또 말씀이 세련되게 들리고 사람이 멋있어 보이면 왠지 시선이 끌리고 마음이 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방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시대에 맞게 이 전달 방식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멋진 그런 형식을 가져와도, 아무리 화려한 그런 형식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잠깐 모을 수는 있어요. 사람의 관심을 잠깐 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이 변화되고 죄가 끊어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그 놀라운 역사는 복음 외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자신이 전하는 모든 가르침과 그 교훈의 기준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 안의 분열의 문제도, 어떤 도덕의 문제도, 그리고 은사의 문제도 십자가 앞에서
다시 정리하고 정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었고 예수님이 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예수님이 이 원수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가 자랑할 여지가 도무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덜한지를 따지고 비교하는 그런 마음도 생겨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쭐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나? 너는 도대체 무엇에 너의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나?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대화의 중심에서, 무엇보다도 그 자녀의 인생 가운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도대체 뭐냐? 나의 능력과 재산과 경력과 학벌과 그리고 자녀들의 성취, 심지어는 이 신앙생활의 경력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느새 십자가를 가리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말 자랑하고 싶다면, 사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별로 없지만 진짜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다면 십자가를 자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그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은혜만을 붙들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그 고집이 꺾이고 자만이 꺾이고 참된 겸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는 길,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길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을 다시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향과 그 인생의 계획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가라는 이 질문 아래에 점검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활동과 모든 예배와 모든 나눔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동과 방향과 목적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고 있는가? 이 질문 아래에 모든 것들이 점검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그 자녀들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을 나는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우리는 흔히 이 사도 바울을 담대한 전도자, 강인한 지도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에 있을 때 우리의 상상과는 달리 두려워했고 떨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가 인간적으로도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전 사역지에서 겪었던 박해가 있었습니다. 거절당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롱과 위협들이 마치 트라우마처럼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고린도는 어떻습니까? 지적 수준이 높은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사상과 논리에 민감했던 곳입니다. 경제적으로 또 하나도 아쉬울 것 없는 그렇게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누릴 것이 없으니까 성적인 방종과 타락으로 그렇게 내닫던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도무지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도무지 복음이 들어갈 만한 틈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사람들 앞에 서야 됐어요. 인간적으로 두렵고 인간적으로 떨리는 것이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그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알고 있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 자기의 그 강함,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식, 자기의 어떠한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 배경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일수록 별빛과 달빛이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이는 것처럼 전달자가 연약할수록 성령의 능력이 더 뚜렷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을 바울은 지금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여기에서 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화려한 웅변이나 논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상당한 지적 수준과 논리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등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러한 능력들을 앞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직접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길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분은 설교자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것을요. 이 진리를 우리는 신앙생활 곳곳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설교자가 준비도 많이 못하고 말도 버벅거리며 서투르게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누군가가 와서 오늘 말씀이 저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내 실력이 아니라 내 언변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이 단지 설교 시간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와 싸우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 실제적인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나는 안 돼. 우리 가정은 원래 이래. 내 성격은 원래 이래. 라고 말하며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우리에게 아니야. 너 혼자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고집과 습관과 상처를 만져주시고 조금씩 바꾸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면
늘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 어느 순간 예전 같으면 터질 만도 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숨을 고르고 또 말을 삼키고 부드럽게 대응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 내가 참은 순간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갑자기 착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약해서 못해, 나는 힘이 없어서 안 돼 라고 말하며 뒤로 물러나 있기보다는 나는 약하지만 성령님은 강하시다라고 믿고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뎌야만 할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를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바울처럼 떨리는 발걸음이라도 한 걸음 앞으로 내딛게 될 때 성령님은 우리의 그 걸음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까지 인간의 지혜를 내려놓고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며 성령만 의지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5절을 봅시다. 5절. 이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목표는 단순히 설교 잘한다, 말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이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 어디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카리스마, 어떤 특정 지도자의 영향력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은 그 사람이 흔들리면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역사와 우리의 경험 속에서 그런 예를 수없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나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크게 성장했지만 그 사람이 무너질 때 교회가 함께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하나님의 능력만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진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든든히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올 때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에도,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에도 십자가와 하나님의 능력만을 드러내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붙드는 줄을 놓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이런 원칙을 내세운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죠? 이 복음의 목적이 단지 우리의 편안함이나 우리의 소원 성취나 우리의 만족이 아니지요.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작은 선택,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이 신자들의 윤리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은 사람은 자기 권리나 자기의 그 자유를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나의 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교회 공동체에 어떤 열매를 남길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지식이 아무리 옳아도 그 지식 때문에 형제가 상처받고 넘어진다면 그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그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매주 주일 낮 예배 때 이런 말씀을 집중해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 안에서의 화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안에서의 화목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화해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한 한 이웃과 화목을 추구하며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이 현실 속에서 어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은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주님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체면보다는 교회의 이름, 교회의 연합과 하나님의 이름을 더 귀하게 여기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억울함을 삼키기도 합니다. 먼저 사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택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사람과 그 공동체를 더 깊은 은혜와 평안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와 재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때에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자기 자랑과 경쟁의 도구로 삼을 때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과 봉사와 재정 섬김과 말씀 나누는 등 여러 가지 각양의 은사들을 받았는데 그 은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를 빛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앞에 서야지만이, 내가 인정받아야지만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점검해야만 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드러내려는 욕심은 작아지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갈망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딛고 있는 그 믿음의 토대를 파보면 거기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 섬김의 목표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과 나의 인정받음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서서 대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또다시 이 복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한 그 복음의 근본 원리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원리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와 교회의 분열은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떠나 세상의 지혜를 의지할 때 생기는 것이며, 그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의 기술이나 어떤 설득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의존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지고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복음의 원리를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인간관계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 안에서 이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드러나야만 되겠습니까? 부부 사이의 갈등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오래된 그 서운함과 섭섭함이 쌓이고 쌓여 냉랭한 한기가 흐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입장을 주장하고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먼저 무언가를 잘 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는 아직 원수였을 때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배우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설령 나의 그 억울함을 다 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자, 내가 먼저 이해해 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이 부부관계 속에서 역사하는 모습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내가 이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이 복음은 큰 힘이 됩니다. 부모는 이 자녀를 보며 답답할 때가 많고, 또한 이 자녀도 부모를 보며 이해하지 못하고 또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실망과 그리고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하셨던 그 방식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자녀에게 꾸짖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고 하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들어주는 태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된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될 때 가정 안에서 조금씩 이 화해와 회복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안의 관계에서도 이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의견이 갈리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나의 상처 입은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상처를 마음에 담고 곱씹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화해의 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 그렇다면 너도 이제 조금 손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맞을까를 다시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사과하는 사람, 먼저 안부를 묻는 사람, 먼저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이 교회 안에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복음의 향기가 퍼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성격이 이래서 안 돼요. 우리 집은 원래 이래요. 우리 교회는 원래 그래요. 라는 이 말 뒤에 숨지 말고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면 한 걸음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머리로 아는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관계 속에서 이 복음을 살아낼 때 비로소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면 어떻겠어요? 만약에 이 부부 사이에 마음이 멀어져 있다면 오늘이라도 먼저 다가가 수고 많지요? 고마워요. 미안해요라고 그렇게 말 한마디를 이 십자가 복음을 힘입어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서먹하거나 그렇게 무언가 힘든 부분이 있다 한다면 그러면 짧은 메시지라도 먼저 보내시면 어떨까요? 사랑한다.
고맙다는 그 말을 복음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이 떠오를 때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조심스럽게 그와 화해의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모든 작은 순종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분의 그 작은 순종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더욱 굳게 세워 가실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다시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가정과 교회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